자,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천 정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하고 편집하던 그런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편집하던 편집위원장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굴이라는 단어가 바로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 왕의 그 어록들을 정리하는 그 일들을 했던 분이 아닐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자, 아버지는 야게라는 사람입니다. 야게라는 아굴의 만약에 사람이라고 인정해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있는 이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은 아굴의 아버지가 야게입니다. 야게, 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굴이에요. 아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대로 또 수집을 하고 소집을 하고 모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야게라는 단어와 아굴이라는 단어가 여기 30장에서만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디엘, 우갈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디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가 하면 우갈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문으로 쓰면 어리석을 우자 쓰듯이 좀 먹기를 탐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저 사람이 편집을 하는 편집위원장쯤 되는 것으로 추정을 원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솔로몬 같은 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곤충의 이름과 동물의 이름과 식물의 이름을 총망라해서 연구를 하였던 그 다식한 그 솔로몬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비한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짐승이라는 것 정도로 그만큼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식을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또는 이디엘이나 또 우갈에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디엘 같은 사람이고 자기는 마치 우갈과 같이 우둔하고 짐승과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바로 우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디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아굴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십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4절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솔로몬,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곤충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부터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단 돼요. 이단. 자,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정의를 하다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이 삼라 만상의 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만 그래야 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건져내는 자, 그러면 구원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은 여러분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지요. 누가 자빠져 있어야 건져내지.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구원자로서는 예수님이 수고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 너가 아무리 지혜롭고 그렇지만 아굴이 하는 말은 나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걸 알아라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모르는 이들에게 훈도하고 계도하고 도와주고 인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연하다, 그리고 정죄하다, 또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 방패가 되어 주시겠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빼지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빼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 저주를 받는 거요.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습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구하여 사오니 이 소리는 바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열차에 다 간신히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에, 자, 한번 보세요. 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손 드세요. 빨리 빼도 돼요. 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요, 부해야 돼요. 이걸 빼고 싶은 마음 있지요. 그런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굴은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식만 있으면요, 먹을 것이 풍성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좀 질긴 구약과 파릇파릇 세상 나는 신약을 양식 삼으신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추구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제법 많이 해요. 이거 참 상당히 죄송한데,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거짓말이 자동으로 이래 나와요. 우리 장로님 저래 폼 탁 잡고 이래 있는데, 저분도 조사해보면 다 나와. 아굴은 지금 평생에 자기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 요청하지. 바로 우상숭배도 허무한 것이거든요. 사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허무한 것, 거짓된 것, 별 볼 일 없는 것, 공허한 것, 그게 우상숭배거든.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율법서를 주시고 그대로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애굽에 내려도 어떤 질병도 안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이 돼요. 그건 덜 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굴이잖아요. 아굴은 헛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는 철야를 합니다. 이래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길 못 댕겨서 손 들고 생 난리를 쳐봐야,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온갖 짓 다 해봐야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을 살아가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셔서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알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데, 내 삶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분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꾸는 순간에는
바로 아굴이 염려하는 것처럼 헛된 것, 샤우, 거짓말, 가짜바, 이 거짓되고, 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사기를 치면은요, 형벌을 받고 나오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영적 사기를 치면 지옥밖에 못 가요. 천국은 절대로 못 가요. 영적 사기를 친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굴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말합니다. 자기가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하고 또 포식하고 이런데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굴의 고민은 자신이 너무 풍성하고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굴까? 여호와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 땅 소리 했다가 나발이 열흘 뒤에 죽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부를 때 어떤 일을 하였는지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었느니라. 예.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조금만 배부르면 나태한 그런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교만해도 못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모자라도 풍성해도 안 되는 것은 아굴은 지금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하여서 도둑질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소리는요, 상속을 빼앗긴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천국을 상속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될까요? 아굴이 말하고 있던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어로 명시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영적 충만함이 결여된 그것은 하늘의 상속을 박탈당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난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영적 생활에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너는 상견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것은 흔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요, 비방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요,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 친구가 교회에 방문을 하였을 때에 어떠한 교육자가 좀 불량스럽게 대했다면 방문 왔던 그 담임 목사님의 친구가 담임 목사를 만났을 때에 아이고 저 돌아오는데 저 이학순 부목사 저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왜 그러노?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이학순 부목사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본 거요. 이학순 부목사님이 생활이 계속 그렇게 불량스러웠다면 당연히 인사이동 돼야 되겠죠. 일상생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방문했는데 한번 이래 보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종을 상견에게 비방하지 마라. 중상모략이잖아요. 비방이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약자들을, 지금 아굴이 말하는 것은 종은 생활에 어떤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 아니고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종은 당시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한순간 보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대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로 어떻게요? 자, 한번 봐봐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 소리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는 업신여기든지 또 시시하게 대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모든 범죄는 인간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포괄적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약적으로 저주를 하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부모에게 잘하면요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또 하나님이 은혜적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12절은 영적 우매와 그리고 교만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13절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기도 좀 더 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렇게 너무 의시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더 있으면 부잣집 자녀들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일반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산이 좀 더 있다고, 그리고 학식이나 지위나 권세가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교만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아굴은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결국은 어떻다? 교만하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세가 좀 있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16장 18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만세반석 할 줄 알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가까운 그 경계선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8.15 해방되기 전에 일제 앞잡이들이 마을에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세상에 8월 15일 날 되고 나니까 이들이 숨을 곳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조물주같이 떵떵거리던 사람이 순식간에 영원히 조선은 없을 줄 알았는데 조센징 하고 자기가 권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던 그들이 8.15 해방 이후에 숨을 곳을 못 찾아서 고생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또 생존했던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보십시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대표적으로 인간의 대표적으로 악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진짜 옆에서 간지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부를 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굴림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힘겨운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고 자기보다 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자간자간 씹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목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도살자가 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것들을 먼저 권력을 쥔 자들이 앞선 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며 서너 것이 있으니 거머리라는 것은 달라붙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루카. 그런데 알루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알루카는 뭐 눈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흡혈귀와 또는 탐욕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거머리가 이상하게 생겼대요. 우리는 징그러워서 거머리가 막 그 미나리 있는 미나리 강에 가면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머리가 지금 보면 그게 앞뒤로 달라붙어요. 그게 예. 거머리의 장점은 특징이지 장점이 아니고 입하고 항문하고 두 군데 다 빨아먹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거머리를 왜 여기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입으로 그 다음에 꼬리로 이래 달라붙어 가지고 빨아먹는데 자기 몸이 통통하게 피가 차는데도 계속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질질 흐르는데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근대사에도 현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약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막 빨아먹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피는 바로 뭘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잘못된 종파에 속해 있는 이단 종파에서 이렇게 사이비적 이런 나쁜 놈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희생양을 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빨아먹는 이 인간들 생생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아굴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미국에는 막 지금 재앙이 아까도 제가 오면서 뉴스 잠깐 보니까 막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막 집이 막 차가 종이쪽까지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불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또 카나다도 그때 불났을 때 그 불은요 태워도 만족함이 없어. 계속 태우는 그게 뭐와 같은 거? 소울과 같다. 소울이 바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어도 그거 갔냐? 그게 아니고
소울이라는 것은 거의 음부와 지옥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은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예단은 못하는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았을 때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선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악한 놈들이 워낙 나대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그런데 지옥에는요, 음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이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소울은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가물을 쓸 때 물 이래 채워도 물수 다 흡수해 보듯이. 그리고 태우는 물 아니 장작 옛날에 장작 그 떼서 밥할 때 불 한번 떼봐봐요. 불이 아이고 됐다 이 소리 해요. 나무 심으면 다 태우는 게 또 태워요. 내 욕심이 그렇다니까. 내 나쁜 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많아. 그런데도 워낙 나대니까. 짜증나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언제 내 이익에 대해서 바뀔 수 있어요. 내 욕심은요 서울과 같아가지고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고 그걸 챙기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내 욕심이 소울처럼 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16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 소리는 정상적인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것. 비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장례식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별세를 하게 되면 시신을 정리를 못하죠. 이럴 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아비가 누구예요? 어머니한테는 조금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 이번에 아비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스톱. 어머니도 나오네.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잘 해야 돼요. 19절 보십시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굴은 지금 두 절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자연 현상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적이 없다라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새가 날아가는 것의 궤적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바위에 뱀이 지나간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추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데, 자, 바람난 남녀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륜을 저질러요. 은밀한 곳에서 불륜을 저질러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참 폐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번듯하게 나와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자기 동생을 들판에 나오라 해가 때리치긴 안 해놓고는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딨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처럼 아주 고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핏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자연적 현상은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데 가인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인의 입장성에 서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서넛이 있느니. 자, 이런 것은 자, 19절부터서는 이제 숫자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넛, 뭐 내가 이러는 것을 보니 서넛이 나오니, 뭐 세 가지가 나오니, 이렇게 이제 숫자로 되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게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덩치가 작은데도 그의 행동과 그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절에서 29절에는 네 가지 종류의 곤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물에 대해서 눈여겨서 그 각자가 깨닫고 교훈받을 바를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보십시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동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저으면 옮긴 듯이 되고 홀을 비틀며 피가 나는 것 같이 물을 추락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예, 아굴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과 악한 일을 서로 잘 비교하여서 마무리해야 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실수한 것이 깨닫게 되거들랑 어떻게 해요? 그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주장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거들랑 입을 막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과 분노와 다툼을 가져다주는 교만한 마음을 빨리 바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매한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디엘과 우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디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우갈처럼 살지 말라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 이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이 잠언이 끝날 때 우리나라의 헌재 재판도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언 하루 남았어요. 하루. 네. 이 하루를 끝낼 때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디엘에게 우리가 기울어질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